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깨우는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 새벽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영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영 존귀한, 예수 어린 영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영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영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구원의 이름. 예수 어린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아멘. 예수 어린 구원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소망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소망, 소망의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소망의 이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위로의 이름. 예수 어린 위로의 이름. 위로의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위로의 이름 위로. 다섯 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치료의 이름. 예수 어린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치료의 이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회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회복의 이름 아멘. 예수 어린 회복의 이름 회복의 이름. 우리 시간 다같이 두 손 든 채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약할 때의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메워 주옵소서. 나의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모든 인생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들 주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소망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회복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치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는 날 동안에 나의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연약한 신체,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함으로 회복시킬 주님을 이 아침에 고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오니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사역의 한계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제한적인 인간들입니다. 유한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며 우리의 모든 사역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월하는 능력을 아버지 공급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기도에 통하여 우리의 막혔던 모든 인생의 문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것을 시온의 대로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소망 소망. 다섯 번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응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응답의 이름 아멘. 예수 응답의 이름, 응답의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올라왔사오니
다시 한번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함으로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닫힌 문들이 말씀을 통하여 두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이 회복의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치유의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오른손을 들고 우리 계속해서 새벽기도 구호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평생 감사.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평생 감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사역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사역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새벽 체질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벽 체질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전도 체질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전도 체질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 주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49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92면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조금 수리하는데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예 띄어서 직접 수리센터에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세를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좀 제약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 정독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이 성경 찾고 성경 읽는 거 그 예행 연습 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걸 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특세를 하게 되면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또 특세를 마치고 나면 또 도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얼마나 개인적으로 그 기도를 마쳤을 때 그렇게 자꾸 마음속에 시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구나. 항상 은혜 뒤에는 자꾸 사탄의 시험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저도 기도로 자꾸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마 또 이런 것도 하나의 환경적으로 자꾸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 같은데 왜 하필 이럴 때 고장나느냐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아멘. 말씀 정독을 앞두고 깨우는 새벽인지라 하나님이 다시 성경 열심히 손에 익히라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매사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이것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그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시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어제 살펴본 말씀은 시인이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내우외한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대안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내가 찾고 내가 또 깨닫고 또 내가 지켜야 할
행해야 할 유일한 인생의 대안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시인에게 어떠한 대안을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대안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시인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시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주셨습니까? 시인에게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곧 소망이요 위로 중에 고난 중에 위로였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 중에 대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해달라고 간증했던 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안으로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요 환난 중에 위로를 얻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내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환난의 유일한 대안으로 삼는 백성들에게 대안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대체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으로 여기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환난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어떤 대안을 주시냐면 그 상황을 180도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5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가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이었어요. 7년 반 동안 그는 남유다에 해당하는 헤브론의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 베냐민 집합 사울의 후손들이 드디어 투항을 함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통일이 되다 보니까 블레셋이 보기에는 나라가 어수선하게 보였던 거지요.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정착을 하고 적응을 하게 되면 이제는 자신들이 다윗을 굴종시킬 수 없다. 지금이 기회다. 재임 초기가 어수선하지 않느냐. 아직 국방이고 뭐고 추스리기 전에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볼 아침에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진을 이루고 이제 바로 갓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다윗을 위협했어요.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환난, 첫 번째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는 역시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답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최고의 병법이요 주의 말씀이 최고의 전략임을 믿습니다. 내게 대안을 주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국면을 완전히 180도로 바꿀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주신 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지금 사무엘하 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을, 그 위기 국면을
180도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으로 삼고 믿음으로 간구하였을 때 주시는 그 대안으로서의 아주 전략적인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근데 모든 경우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대안을 주신 것은 또 아니에요.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이 상황은 그가 마주한 가시적이고 그 어떤 국면에 180도 다른 어떤 전환의 국면으로 주신 대안이라면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문제는 그냥 두시되 하나님께 대안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문제를 더 이상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아멘. 문제를 더 이상 두려움과 극심한 공포감을 주는 그 어떤 것을 대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똑같이 바라봄에 있어서 그 심리의 국면을 전환시키는 대안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두 번째 경우겠죠. 동일하게 원수의 환난과 원수의 공격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대안을 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대안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너무 공포스러운 그 시련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러한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때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주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대안을 주셨는데 그 대안이 뭐라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경우가 되겠죠.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대안을 주셨어요? 환난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고 아멘. 위기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는 그 말씀을 그에게 대안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같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항상 교회당에 올라오잖아요. 예배당에 올라오잖아요. 그죠? 말씀 듣고 열심히 목놓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서 이 문제가 좀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을 때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이 특세를 통해서 그런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기도를 마치고 예배당에 나갔을 때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고 이전까지는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소망이 없는 것 같았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아멘. 기도 마치고 다시 한번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이전과는 심리의 다른 국면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죽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차분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그거예요. 오늘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만드는 소망의 말씀이 되었고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절망하지 않도록 주시는 하나의 위로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앞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지는 조금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위로를 경험케 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그에게 주신 말씀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요? 제한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55절 시작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62절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환난과 위기 앞에서 주님 앞에 대안을 구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절망을 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니 이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밤에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 감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밤이라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에요. 정말 외로움의 시간이에요. 또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가 고통과 절망 속에 지금까지는 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사모하였더니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의 말씀과 그 위로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밤 가운데서도 벌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제한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과 상황도 막을 수 없는 본질적인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맞이했던 첫날 밤은 너무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았던데 뼈가 으스러진 것 같고 살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오전에 귀신 들리고 점치는 여인을 살려주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들의 내면에 그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통스러운 밤에, 그 원망스러운 밤에 그들의 입술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밤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 고통스러운 그 밤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들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밤을 초월하여, 그 밤을 제한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고 찬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상황이 제한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고난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경 정독을 통해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상황 속에 함몰되어 있었고, 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보다는 상황을 믿고 환경을 믿었던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회복하게 되고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밤에도 벌쩍벌쩍 일어나서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바울과 실라처럼 찬미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밤을 메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정말 말씀의 사람이다, 내가 더 큰 말씀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기도를 마치고 나면 또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반갑던 세상이 또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제한할 수 없는 기쁨을, 막을 수 없는 궁극적인 인생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 전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를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인용해 놓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가사,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참 억울하고 힘이 들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확신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평강으로 응답하시는구나. 아멘. 그 확신 갖고 나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래.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 감사함으로 아뢰라. 제가 헌금 기도하고 기도 제목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서 나아갑니다. 사업장 축복 주옵소서. 남아있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온 성도가 이 성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 부흥회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온 가족이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업장 축복 주옵소서. 새벽 예배 통해 말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가족 건강 주셔서 자녀들 앞길 형통케 하옵소서. 특세를 통해 가족 신앙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 목 디스크 치료하여 주시며 지금 하고 있는 가게가 좋은 조건으로 하루빨리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기도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을 사모하며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한 금을 봉헌하였사오니 이 마음의 소원을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대안이 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막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담비, 김예지, 문하늘, 오한설, 이원택, 서지혜, 김명진, 양은혜, 김무성, 신세연, 김예석까지 우리 11명의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시험 당일 수험생들에게 지와 명철과 건강을 주옵소서. 수험생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정독대를 통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나온 자유롭게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